아멘. 우리 시온중 창단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각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성탄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2년 4월 14일에 영국의 초호화 여객선이 북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의 무게가 무려 4만 6천 톤이 넘었고요. 이 배에 2,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여객선을 이끌고 있었던 선장은 하나님도 이 배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항해 중에 빙산과 부딪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무전을 받았지만 이 선장은 그 무전을 무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 1,500명 이상이 결국 물에 빠져서 죽는 최악의 항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배가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사고의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무시해 버렸던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러시아까지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점령할 계획을 그 출정 전날에 한 귀부인 앞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러시아를 정복할 계획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귀부인이 조심스럽게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장군님, 인간이 계획하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폴레옹이 거만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부인, 모든 걸 계획하는 것도 나고요, 그 모든 걸 다 이루는 것도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전쟁이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나폴레옹은 그 전쟁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1814년에 황제에서 퇴위하게 되고요. 결국은 엘바 섬에 유배를 가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야기에서 여러분 공통점이 있다는 것 찾으실 수 있으시죠? 그건 바로 교만함과 거만함이었습니다. 분명히 타이타닉은 당대의 가장 거대하고 최신의 여객선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당대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었고 황제였습니다. 그들이 실패할 것이다,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저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망각하고 교만했던 인간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요. 삶 속에서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고 아주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으로 얻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실패하게 되고 거만하면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시편 119편 21절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교만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책망하신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인 야고보서 4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세워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의 말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는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처럼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주관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자카르,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거기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38년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포로 귀환을 할 때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였습니다. 이 스가랴가 이 스가랴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장소는 포로로부터 돌아왔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남유다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전체를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주제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느냐, 이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결국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아주 대표적으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들, 그러니까 포로로부터 돌아온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왜 기뻐하라고, 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격적으로 그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됐지만 정작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지 않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침략해오는 아주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여러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지도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됐겠습니까?
그 메시아가 공의와 구원으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악한 것은 심판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것은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것, 이게 공의지요. 잘못된 것, 악한 것을 바로 세우시고 착한 것,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으니까요. 자신들의 죄의 대가 때문에 그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무너뜨렸던 그 강대국들은 더 악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들을 심판하고 무너뜨리시고 자신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이 회복되기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지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세상의 조롱과 비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더 악하고 어둡지 않습니까? 불의하고 악한 세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요.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스가랴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겸손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는 겸손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 당시의 왕과 장수들은 백마를 타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좋고 또 기동력이 있는 말을 주로 잘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귀는요, 원래 존귀한 존재, 존귀한 인물이 타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원래 짐을 실어 나르는 대상이 나귀죠. 그러나 메시아가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무언의 시위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겸손한 지도자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참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은 5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실현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곳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언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겸손하신 분이 메시아가 될까요? 왜 겸손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겸손하신 분만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지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교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만의 극치가 무엇이죠? 교만의 극치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타락하게 했고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최초의 인간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교만을 가지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이루려고 했던 인간의 그 교만함이 죄의 뿌리가 된 것이죠. 교만은 죄고 불순종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순종입니다. 선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한 지도자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참된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위치를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까지 내려가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죠. 결코 하나님일 수 없는 인간은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 아름다운 순종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에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당신을 낮추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인 우리가 교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이 죄를 저질렀다면 주님처럼 겸손하게 순종하고 당신을 낮추시는 그곳에 영생과 생명의 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만과
세상적인 영광 속에는 구원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바로 그 삶의 실천 속에 영생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을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대림절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도 겸손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겸손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거나 유명무실하고 유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메시아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겸손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다스림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겸손하신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 속의 역사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겸손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전쟁과 다툼이 그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하는 활을 다 끊으실 것이다 말씀하죠. 전쟁과 다툼을 그치게 하고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끊임없이 전쟁과 다툼을 일으키죠. 갈등과 분쟁을 통해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더 많은 권력과 권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내 수하에 두고 싶어 하지요. 그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다툼과 분쟁들을 조장하고 결국은 갈등이 더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전쟁과 다툼들을 그치고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쓰여지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더 생산적이고 더 번영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게 되면 더 이상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도구들이 농사의 도구들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죠. 전쟁을 연습하거나 전쟁을 훈련하는 일들을 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업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의 왕, 겸손한 지도자들이 이 땅을 다스려서 더 이상 전쟁과 갈등이 그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겸손의 왕이 다스리시면 이방 다른 나라들을 향해 화평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안을 전하는 것이지요. 사람들 사이에 깨어져 있는 관계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를 향해서 적대적이지 않고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날의 많은 지도자들이 겸손한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전쟁을 이야기하고요, 위협하고 공격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전쟁과 침략을 일삼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보복이나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경을 마주하고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 평화로운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영토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마음을 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겸손의 왕은 우리의 삶 속에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화평과 평안을 이룰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와 온 세상을 다스려서 서로를 향해서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화평과 평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겸손의 왕이 다스리시면 그 영향력이 땅 끝까지 미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이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유브라데 강 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사해 바다에서부터 지중해 바다까지,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끝나는 바벨론 영토 끝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땅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온 세상 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계를 제패하고자 하는 야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를 정복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들의 야욕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거대했던 제국들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온 나라의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죠. 그리고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20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왕이심을 선포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참된 메시아의 통치가 온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성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거만하고 오만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 때문에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메시아는 세상적으로 교만하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군림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오히려 힘든 시간들을 참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대림절에 바로 그런 지도자를 기다리고 그런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특별히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린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우리의 교만이 죄의 뿌리가 됐고요. 거만하고 오만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는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는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루고자 했던 교만과 오만함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비극과 불행의 씨앗이 된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겸손의 왕으로 내 삶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오늘도 겸손한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